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을 듣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또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일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하며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서, 다시 말해 편지입니다. 편지는 받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로 로마에 가지 못했던 바울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비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단단해져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 당시 로마 상황이 어땠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방 기독교인들보다 의롭다 말하고, 율법에 적힌 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은 정해진 음식과 정해진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후의 예배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당을 나선 후 흩어져 우리의 일상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 혹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와 일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서구 교육에 영향을 받고 살아온 우리는 헬라 시대부터 내려온 이원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론은 세계나 사상을 두 개의 근본하는 원리로 설명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영혼과 육체, 몸과 마음, 내면과 외면, 이렇게 분리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예배와 우리 삶 또한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이원론은 내면이 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육체와 관련한 것으로는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과 육체, 몸과 마음은 구약과 신약, 그 당시 문화에서 사람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전인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오늘 오전 예배 성시교독이 어느 본문이셨는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함께 성시교독했습니다. 특히 5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나누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잔잔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연주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모습, 결단과 헌신을 하며 통성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예배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모습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 특별한 분위기나 경험으로 이해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과 육이라는 표현 또한 오해가 있습니다. 영과 육을 나누어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반면에 육적인 삶의 방식은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원론으로 이해하는 영적이라는 표현이 영과 육, 몸과 마음, 교회 안의 예배와 관련된 활동, 세상으로 흩어져 일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도 사람의 몸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삶의 방식, 영적인 삶의 방식과 육적인 삶의 방식도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영성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의식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와 같은 특별한 모임에 제한되지 않고 영적 지식이나 영적 경험만이 영성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영성이 영혼의 상태에 주목해서 내면의 자기 성찰적인 삶을 개발하는 내면지향적인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내면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로 모인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매우 취약한 내면지향적 영성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성을 내면에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내면이 아니라 밖을 향하는 것, 하나님, 사람, 자연과의 관계를 가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과 관계성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또한 현대 교회의 소비주의적 영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고 그것에 만족을 느끼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영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참신한 것, 또 내 필요와 구미에 맞는 설교를 제공하는 예배를 찾는 것, 또 그러한 프로그램을 찾는 것. 소비주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른 영성이 형성될 수 없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아 내형지향적이고 또 소비주의적 영성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적 영성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영성은 특별한 분위기나 경험, 영적 지식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떤지 알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때로는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거나 조용하게 침묵하고 묵상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이 내면만을 지향하며 시간 속에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영성은 세상 속에서 바른 관계의 삶을 살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반복해서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일상적으로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상의 일들을 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영성은 성도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면이 아니라 밖을 향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이렇게 일상 가운데에서 형성되고 일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지속이 되면서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설교 한 번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깨달은 바를 삶으로 실천하는 반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훈련의 방식입니다.
실천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 통독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그 주에 배웠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주일 설교 본문을 집중해서 읽는 성경 읽기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가까워진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확장해서 성경 읽기표에 따라 또 어른들처럼 성경 통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일어나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속상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의 기도가 쌓이고 또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하나씩 쌓여지고 귀한 실천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라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성경적 영성도 탄탄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로 오랜만에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많이들 만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일상의 영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환대하는 것,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 우리의 말을 통해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실천은 영성의 증거가 되고 그 영성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의 따로 떨어진 열매로 생각하시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만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실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열매들은 다 아름답게 여물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배와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가 삶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주는 것도 분명합니다. 성도는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성경적 영성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예배 후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만 항상 우리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충신의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기도인데요.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와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예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감사함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세워질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줄 때 항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우리 친구들의 영성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와 또 나눔과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